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초창기의 기도.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느냐?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제사장들이. 두 번째, 선지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지도층이 타락을 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타락해 갑니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와 주의종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있고, 에레미야 당시에 활동할 때는 바빌론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3년 반 동안 지금 가둬놓고 공격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당시에는 이미 포위를 다 짜가지고 예루살렘 함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적군의 왕이 누구냐? 정복자의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왕이 이상하게 공격은 하지 않고 횟수로는 3년 기간, 실제는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예루살렘을 포위해 놓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에워쌌거든요.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하지 않는 그 기간대에 예루살렘에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전쟁에 진다,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 바빌론에 항복을 하라, 그래야 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니야 선지자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왕은 무슨 소리야? 싸워서 해봐야지. 에레미야 저놈은 간첩이야.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를 송두리째 다 뺏겨?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다. 너도 말씀하셨냐? 내게도 말씀하셨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느냐 감동하시지 않느냐. 에레미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냐는 약에 올라서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간음으로 넘겨짚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앞날을 예언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이건 큰 실패와 실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택한 백성들을 처절하게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불 속에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시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가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걸 알려면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돌파구가 열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파구가 생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영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괜히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엊그제 누가 하나 죽었다며요. 누구? 무슨 샤이니? 우리 교도에 샤이니가 한 명 있어요. 은집사님 은집사님 별명이 샤이니예요? 죽은 샤이니하고 달라요. 젊은 청년 샤이니 그룹 중에서 누구 이름이 누구더라? 정연이라는 애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청소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 샤이니의 종현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여러분 참 영적이다. 샤이니 혹시 몰라요? 샤이니 그룹? 현이도 몰라? 현이도 우리보다는 좀 젊었는데 몰라? 아, 너무 영적이다. 성민이는 아니 영적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육적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성민이 알아? 종현이 알아? 나도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젊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외제차 한 대만 사서 굴리면 걱정 없을 것 같던데, 근데 이 샤이니 그룹이 많은 히트곡도 냈죠.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그 노래 중에서 루시퍼라는 노래도 있어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라는 그 노래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건데 루시퍼를 연인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라고. 내가 가사를 좀 적어왔어요. 숨는 것도 찾지 못해.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 가사 내용이. 그녀의 이름은 누구야? 루시퍼. 성희롱이 들어간 가사도 있고요.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 마법, 이런 가사가 계속 나와요. 루시퍼, 너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평소에 있다가 나를 샀어.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친한 친구처럼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천사인데 언제부턴가 너는 조금씩 바뀌고 있고 잘못된 것 같다. 성민아 맞냐? 너 그 가사 알고 있어? 잘 몰라? 아, 영적이다. 거기에 비명을 지르는 것도 나오고 칼춤 치는 것도 나오고 정신 집착 같은 것도 나오고 욕을 막 지절거리는 욕하는 것도 나오고 타사를 암시하는 것도 나오고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막 나와요. 자, 여러분, 문화 속에, 음악 속에 사단이 암암리에 얼마나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의 형태를 띠어서 자살하게 만드는, 자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나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 중에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룹 중에서 영적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룹의 한 회원이 탈퇴를 했을걸요. 나 이 노래 못해, 이 노래 제목이 루시퍼고 노래 가사가 성경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하고 안 맞으니까 난 못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탈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수들도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육적으로 괴로운 것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시험이 왔을 때,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위로해 주고 누군가 위로해 줘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평소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 놓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더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회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과 시련이 있어.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멍에야. 우리에게 멍에가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보다도 미래,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뭘 주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나의 아들 딸이 회복을 하지?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 맞춰 계세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더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생각해내세요. 뭘, 야, 저렇게 간구하는데 내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단은 감동하셔. 오는 것만 해도 은혜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이 오시는 것만 해도 은혜라니까요. 아멘도 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오는 것이 은혜야. 근데 왔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장난이나 치고 떠들고 정신이나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오기는 왔는데 쟤는 오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또 엎드려서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펼쳐 나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태국에 가서 알았어요. 베니인 목사님이, 어제 그 이야기 했나요? 베니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큰 제트 비행기, 자가용, 잘 사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전에 했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비행기를 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주의 종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물질을 주시고 왜 우리한테는 물질을 안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자가용 비행기를 구입하게 주셔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셔서 비행기를 굴릴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 비행기를 유지하려면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잘 산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 살면 타락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양반이 집회를 하면 그냥 집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모여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집회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모슬림 지역에 수하르토, 인도 수하르토 대통령 당시에 그 목사님도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대통령에서 집회를 했는데 바깥에서는 그 수비 대통령궁을 지키는 사람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체험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호화스럽게 산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태국으로 와서 태국 방콕에서 집회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데 비행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비행기가 항로에서 이탈을 하고 오는데, 조종사도,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가 그 목사님들이 회의를 한다. 비행기가 어디가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기름도 다 떨어졌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나.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10시간 반, 11시간, 12시간 가기도 하는데 비행기가 밤에 가면 밑에 아무것도 안 보여. 낮에 가도 태평양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 여기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거나 엔진 속에 뭐가 하나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 늘 그 생각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항상 같이 가잖아요. 사모님, 우리는 비행기 추락하면 시체도 못 찾아. 끝이야. 태어난 날짜는 틀리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 사모님. 그러니까 따로 다녀. 응? 깜깜해요. 가다가 비행기가 50m, 100m씩 막 팍팍 떨어지지. 그럴 때도 있지.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 그 허리케인 태풍이 불면 비행기가 막 팍팍 나가다요. 가는 도중에도 몇 번씩 비행기가 파닥파닥 그리고 조종사가, 파일럿이 기자기 마이크로 막 승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직 비행기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가도 하다가도 비행기가 타타타타 하면 얼른 와가지고 그냥 앉았어요. 그러면요 방언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비행기 타서 비행기가 추락할 뻔한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면 방언이 다 터져요. 방언 다 터져. 이렇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베니은 목사님이 오다가 기름 다 떨어져 항로에서 있다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목사님,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습니다. 조종사 말을 들으니까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해도 하나님 음성이 없어.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났나요? 나는 모든 사명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느니라. 근데 이 목사님이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오래전에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태국 영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방콕 근처까지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참 남았는데 어느 순간에 태국 영공 방콕 하늘까지 와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순간 이동을 하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겠어요? 왜?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할렐루야. 방콕에, 태국에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종이 타락했든 안 했든 간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몇 프로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세요.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시키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타락해서 이렇게 죽어서 타락해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복술이나 선지자나 예언으로 지옥가에 있는 사람들 그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고 그걸 알리고,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가 있어요. 지금 덕정사랑교회 그 친구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한다. 우리 초창기에 이미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 공개를 하고 싶어도 내가 들어가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해요. 왜? 땅에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에게 말씀을 먹었던 양들이 있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노림수 같은 게 있어요. 마귀가 노리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비스무리하게 증명을 하고 증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우리에게 뭔가 혼란을 조장해요. 믿습니까? 혼란을 조장한다니까. 그래서 구원관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관이 흔들리고 성경도 안 보고 계시만 들다 보려고 그러고 영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일 나는 거예요. 자, 베니힌 목사님은 순간 이동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태국 방콕 땅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그냥 집회가 아니고 홀리 파이어,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보다 자기가 나가 떨어져. 자기가 다른 사람들 임재시키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시키면 자기가 나가 떨어져 못 일어나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 이번 집회는 순전히 여러분을 위한 집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나를 위한 집회였다. 자기가 완전히 다운된데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집회하러 갔는데 가서 현장에서 보면 저들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강력한 사모함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덮쳐버려요. 내가 가서 더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의 불이 나를,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시지만 저들에게 큰 열정 때문에 내가 대래 은혜 받고 우리 팀이 더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베니힌 목사님 뒤로 쓰러져서 못 일어나서 헤매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부인한테 사과하고 내가 문제다. 부인도 비행기 타고 다시 날아오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한 와이프하고 완전히 회복을 하고 화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집회 다 끝나고 마지막 끝나는 날 성도들 앞에 다 고백한 거예요.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기름이 다 떨어지고 방콕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를 보냈다. 그런 과정을 마지막 날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났나 보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 끝나고 보니까 태국 영공에 비행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콕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과 결혼식을 다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시 집회 끝났으니까 갔다가 신혼여행 다시 일로 오겠다 해가지고 방콕에서 신혼여행 생활을 또 보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 탈출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고 죽음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초창기 기도의 능력, 초창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궁리하신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줄 일도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자, 여러분, 다양한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영적인 것들을 신비주의로 딱 묶어놓고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하게 하는데,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한 자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도 자꾸만 울어야 젖을 주고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불사역 어제 다 했잖아요. 다 하고 여기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어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막 하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쇠꼬챙이로 계속 쑤셔서 내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데, 어제 계속 기도가 참 잘 되잖아요. 요새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공격을 하고 또 찌르고.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불사역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윤상 집사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내년도 봉사할 일꾼들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잠을 거의 1시간밖에 못 자요. 매일 거의 뜬으로 날 새요. 여러분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 장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렇게 넓은 데보다도 10배 정도 큰 데를 구하니 이런 데는 막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적어도 20층 12층 20층 상가를 올려서 우리는 교회 건물처럼 교회 건물로 안 하고 빌딩으로 올려야 우리가 다용도 건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를 멋있게 지으면 기껏해야 1층 2층밖에 교회를 못 지으니까 막 압력에다가 스트레스에다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물질이 1억 2억 정도가 아니고 10억 20억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몇백억, 최소한 몇백억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몇백억이 있어도 이거는 땅이 있으면 땅값도 안 돼요. 땅값보다도 건물을 짓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도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압력이 막 짓누르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막 그러는데, 내 나름대로는 별의별 짓을 다 해봐요. 그래서 어제 첫째가 뭐였죠? 어제? 다 잊어버리셨네. 첫째, 성령의 불이 좀 세계로 조금 번졌어요. 근데 더 번져야 돼. 둘째, 내 것 대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안 하시지. 둘째, 이제 내 것이 점점 되려고 그러신가 봐요. 셋째, 동문서답하네. 일단은 성지순례를 좀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셋째, 넷째, 다섯째, 보바르바라. 무슨 보바르바라야. 48평 지금 무슨, 지금은 10만 평이 필요해. 10만 평.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었어요. 주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주님이 하신다 그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껍데기는 건성으로 대화해요. 지금 심지어 사모님하고 이야기해도 자녀들하고 이야기해도 건성건성이야. 근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5월 달에 계약하고 나서 5월 6월 7월 달까지 인테리어를 했어요. 한 2달 이상을 인테리어를 하고 9월 달인가 그때 성전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하고, 이거 인테리어를 총 감독하다 김성종 집사, 이제 군산에서 왔는데 이 집사가 마땅한 교회도 없고, 집사님 방은 받은 적 있어요? 없는데요. 방은 받아볼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여기는 눈 뜨고 받는다 해가지고, 자 목사님 보고 성령의 볼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터지면 공사하면서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지면 망치질하면서 일하면서 공사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이렇게 진행해라. 그리고 주님의 교회 나중에 오신 분들은 매일 밤마다 여기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고 7월 6일 날 우리는 성지순례 갔어요. 열흘 코스로 3주 걸리는 것을 열흘로 압축시켜서 비행기를 한 번 탈 걸 2번 타고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그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자, 기도도 안 하고 뺀들뺀들거리는 맨날 술 먹고 깽판 치는 안희 영이도 그래도 어찌됐든 술을 먹고 어쨌든 교회 떠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뒤에서 앉아있고 졸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너도 가자, 너도 어찌됐든 술을 먹어도 교회에 붙어서 있으니까 하여튼 가자. 제가요? 그래, 그러면 누가 가냐? 눈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가서,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 목사님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같이 연단받아. 그럼 내가 복을 받을 때 너도 틈으로 복을 받는다. 그 말 명심해.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대신에 너가 100%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뒤로 욕하고 다른 짓 하고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뒤로 욕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 너 인생이 구부러질 거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비를 못 넘겼는데, 자 지금은 이것은 맛배기에 불과하다. 그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세요. 학성이, 유경이, 백봉령 그렇게 말하고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걸 담을 만한 순수한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안에. 그러면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든 것도 있고, 우리도 다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릇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야.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잘 깨지고 문제 많은 이 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거지, 우리 자체가 빛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우리 뒤돌아서면 남의 말 할 수 있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평생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신학교에서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딱 한 번이야. 믿습니까?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왜 이단이냐? 매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근데 거듭나는 것은 일회성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를 위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일매일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서 변화받는 과정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허무맹랑한 소리하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는 성령으로 죄를 지어서 천국 못 가니까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딱 한 번이면 좋고요. 한 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성화,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성결교는 성화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믿습니까? 신학이 없는 것이 문제가, 신학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학도 교리도 성경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초창기 했던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초창기로 돌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끝까지.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볼 때, 왕이요, 저 이상한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 그게 누구냐? 제레마야입니다. 그가 어디 있는데 시위대 뜰에 왕궁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가 무슨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아, 바빌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고 70년 동안 연단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셔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전쟁합시다. 그러니까 왕과 예루살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간첩으로 보고 배신자라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냐 선지자를 우대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냐 선지자는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것을 묘시 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뒤로는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예레미야 선지에 가서 물어봐라, 진짜 그런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진짜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8장 15절. 이게 왜 안 켜지냐?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건전하게 출발을 해요.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겸손으로 잘 출발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그걸 예언했어요.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니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좋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몸을 벗은 몸으로 맨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곳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애굽에 대해서,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줄과 멍에로, 나무로 멍에를 메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행동으로 다니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진다, 북한에 항복해라, 맨몸으로 다니면서 목에다 춘향이가 썼던 그런 칼, 멍에 같은 걸 해가지고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전쟁을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로 들통해놨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를 해야 된다. 너희 사생활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음탕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호세아가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이 여자가 나가 바람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다. 에스겔은 흙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박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발라만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게 뭘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러면서 쉽게 부서지는 박석 옆에다가 집을 짓고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중에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동시에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들, 조금씩 뒤에 나타난 사람들, 에스겔, 예레미야, 미가, 뒤에 나오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야.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양육받고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포로 속에, 고난 속에, 아픔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져서 혜성처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꿈꾼 것도 신청하지 말고, 선지자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어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활로 특히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뜨겁게 기도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